레위기서 23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세임 얻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벽에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의 피를 이 세상의 모든 짐승을 다 죽인다고 해도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보내실 스스로 준비하신 희생제사이신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중요한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이 제사 지내게 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제7일째는 성회를 선포하고 일을 하지 마라.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성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일하고 7일째는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좀 잘못 적용을 했습니다. 성회를 모이는 건 당연히 성회를 모이는데 일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성회라는 단어보다는 일하지 않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늘 하나 들고 다녀도 그것도 일이라고 하고요. 또 불을 켜고 끄는 것, 보일러 켜고 끄는 것, 이것마저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운전 안 하는 건 당연하죠. 운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에 불을 켜고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항을 39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는 것을 안식일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향이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서 한국 교회에서도 주일날 뭐 물건을 산다든지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39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글자 2글자 이상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2글자 이상 쓰지 못한다는 거는 이제 뭐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공부 못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불신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좀 열심히 예수 믿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토요일날 밤 12시부터 시작해서요. 주일날 밤 12시까지 월요일날 시험인데도 공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12시 땡 기다려가지고 12시부터 책 펴고서 시험 공부하고 잤다고. 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신 근본 목적하고는 안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정해주신 가장 중요한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루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요. 평신도들이 붙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들 또 이 성전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 저녁에 그 재물 연기가 오르고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도 멀리 사는 사람들이요. 성전에서 멀리 살고 또 다른 도시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뭐 매일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바라본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7일은 6일은 일하고 7일째는 일 다 놔두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비밀 그리스도의 언약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려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건데 안식일에 일을 하면 그 사람의 대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 어겼다고 이 사람들을 벌한다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 그 삶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대가 끊어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오늘 조금만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주일 하루 종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뭐 TV 보면 안 됩니까? 영화 보면 안 됩니까? 게임하면 안 됩니까? TV, 영화, 노래, 게임, 오락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만큼은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 정리하고 좀 하루 종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는 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게 예배의 참된 축복이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응답,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거 다른 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보라.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붙잡고 은혜 받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새 힘과 믿음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하루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또 어떤 그 교단 또 약간 이단들에서는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틀렸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안식일을 준 게 어떤 날을 거룩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날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요. 하나님 바라볼 때 승리케 하는 정복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지 날짜를 말한 게 아닙니다. 저희가 형편에 따라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24시간, 365일 모든 세계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휴일도 다릅니다. 그러면 그 휴일에 일주일 동안 일을 했으면 그 휴일에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봐라. 월요일에 쉬는 사람이면요. 월요일 하루를 좀 주님 바라보는 시간, 언약 붙잡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수요일에 노는 사람은 수요일 하루가 내게는 정말 예배의 날이고 주일입니다. 왜 주일을 지내기 시작했냐? 안식일의 율법 때문에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는 게 지금까지 저희에게 모델이 돼서 안식 후 첫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안식 후 첫날을 저희는 예배일로 주의 날로 부르면서 그날 하루를 쉬면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중요하게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얻으십시오. 복음에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이렇게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축복의 배경이고 축복의 시스템입니다.
언제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저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는 정말 매주 하나님이 주는 새 힘을 얻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를 주셨습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킬 7대 절기를 주셨어요. 안식일과 또 함께 유월절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유월절, 그리스도의 언약에 피 바르는 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아니 6월절에 빠져나오고 났더니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빨리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때 뭐 음식을 준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룩을 집어넣지 않는 상하지 않는 빵 먹어라. 그래 무교절 지킨 겁니다. 그 무교절 지키고요. 6월절 지나고 나서 첫 번째 안식일 날 초실절 지켜라.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구원의 비밀을 날마다 1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아라. 특별한 날이죠. 그리고 6월절에서 50일에 해당하는 오순절 이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리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길에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 있다가 또 하나님 앞에 하루 종일 바른 예배, 바른 제사, 바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나서 또 나팔절이라고 원래는 이날이 유대인들에게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저희도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갈 때요. 송구영신 예배 또 첫 원단 기도회라고 해서 첫날 예배드립니다. 1년을 언약으로 마무리하고 언약으로 시작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게 지켜야 되는 날이 아니죠. 중요한 응답의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해 첫 10일째 되는 날 대속죄일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새해를 시작할 때요. 언약 붙잡는 거죠. 그리고 나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속죄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절기를 어떻게 행송을 지키냐? 이게 지금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는 우리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정복하십시오. 또 이번 주일은 조금 다른 주일로 한번 예배를 하루 종일 드려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언약 붙잡은 날.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주간을 나에게 승리케 하시고 정복케 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느냐. 오늘 아침에도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날로 행하시는지 확인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시스템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참된 예배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참된 안식일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7대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집중의 시간들,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확인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21세기를 살리고 다스리는 복된 증인들 되게 하옵시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재앙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고 응답의 과정과 언약의 여정이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